두 글자를 빼면 껍질이 되는 껍데기가 되죠. 뭘 빼면 두 자를 껍데기가 돼요. 두 자를 빼면 사랑. 물론 진리, 구속 그런 걸 빼도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사랑의 종교라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면 온전한 종교냐? 오늘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라 48절에 그랬는데 온전하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십자군 때에 십자군들이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그런단 말이죠. 신천지도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예수와 우리 예수는 같아 다르다.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에이 죽여버려. 십자군 그랬어요. 다 죽여버려. 그래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다 죽여버려. 2만 명을 죽였어요. 1755년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당시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만성제리랑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늦게 오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항상 늦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묘하게 그렇게 됐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어. 그 당시에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늦은 사람 누구냐 하면은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성 밖에 문둥이처럼 밖에 살고 있는 일당에서 살고 있는 율랑 여성들, 집정촌이죠. 율랑 여성은 와서 조롱당하고 창피하고 그 이상한 시선 받기 싫으니까 얼른 늦게 와서 늦게 잠깐 예배 끝나면 휙 도망가버려요. 돈 많은 사람들, 귀족층들은 이 서민들과 하인들과 어울리기 싫으니까 늦지막이 어스렁어스렁 왔다가 나가고. 그때 지진이 왔다고.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별로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와서 예배하고, 나는 항상 15분 전에 오라고 하잖아요. 일찍 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준비하는 사람 죽어버리고, 늦지마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죽고, 돈 많은 사람 귀족층들 하나도 안 죽고. 맞아? 하나님 역사가 맞아?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죠.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 땅 넓히려고 하는 일밖에. 다른 명분이 없잖아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강자의 횡포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요.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도 나물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닥친 그 작은 문제 응답하실까?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해 주시는데 항상 기도해 주시는 네팔에 갈 때는 현금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졸업식 때 밥값도 내야 되고요. 저 시골 세미나로 갈 때 차도 불러야 되고 현금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손님들도 대접을 해야 되고 돈이 없이는 못 가요. 물론 지금 많이 보내줬지만 이것저것 사라고 보내줬지만 돈이 통장이 간당간당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이 기도를 들어줘.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큰 문제도 지금 내몰라라 고개 젓고 쳐다도 안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의 이 작은 곡불 돈 몇 푼 이걸 들어줘. 이런 생각도 해결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 온전하려면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할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48절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하다, 온전해진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예를 들면 떡치놓고 빌어라 그런다든가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다든가 운동장 10바퀴를 뛰어라 그런다든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해라 그래버려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온전한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교육에는 왕도가 없듯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려고 매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왜 온전해져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 대답은 먼저 이야기한다면,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있고 불완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되 온전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기도를 하되 온전한 기도를 해라. 자,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온전해진다. 그럼 기도하려면 온전한 기도를 해라.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름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세계명, 세계명이 뭐예요? 신작, 새로 나온 작품인가? 세계명이 뭐예요? 옷을 새양 입는가? 슬리퍼를 새어서 하는 건가? 여기서 세계명이 뭐냐? 과거부터 들은 말씀, 얘는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계속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말씀, 이게 세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구약을 옛계명이라고 해요. 신약은 세계명이라고 해요. 그럼 구약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9장 18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새 계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기를 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차이점이요. 옛 계명은 다시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요. 그런데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아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다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이웃이 누구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요 사람들을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이란 그 말이요. 구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은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예수 안 믿는 바른 유다도 사랑하셨다. 의심 많은 베드로도 사랑하셨다. 도마도 사랑하셨고, 그 이야기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자든 불신자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 계명은 폭이 넓고 옛 계명은 좁아. 우리끼리 이렇게 돼요. 다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본인 기도보다 대표가 되니까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본인 기도보다 좀 이웃이, 목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인류를 위한 기도, 머리 내 팔을 위한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이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나 지금 네팔에 가야하는데 돈이 얼마가 모자라요, 돈을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는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못해,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옆집을 위한 기도, 또 사회를 위한 기도, 네팔을 위한 기도, 이것은 내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넉넉하게 마음을 열면 행복해요. 행복한 기도는 온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불행한 기도. 기도가 아니라고 안 했어요. 기도요. 그래야 불행한 기도. 그럼 하나님은 행복한 기도만 들어주냐? 불행한 사람의 기도만 안 들어주냐? 아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다 들어줘.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들어주고 바로 이야기도 들어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야기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당신이 원하시는 섭리대로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보세요. 시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온전한 기도. 에휴, 저희 이놈의 새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냐? 원수까지도 해서. 이거 저희가 가르치지만요, 저 지난 며칠 동안 2박 3일 동안 내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여행이 즐겁다? 2박 3일 동안 부산 있는 동안에 아이스크림 붕어빵 1개 사 먹었어요. 어쩌면 그것도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먹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시작. 옛 계명은 그래요. 눈으로 갚아. 이는 이로 갚아. 이게 옛 계명이요. 그런데 새 계명은 어때요? 오리를 가지고 하자면 10년까지 해줘. 오늘부터 어떻게든 인병까지 달려야 돼.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기도는 뭐냐? 실천. 실천이 온전한 기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온전한 기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실천. 이게 온전한 기도. 내가 이야기를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온전한 기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온전한 기도가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 온전한 기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을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일 수 없다는 거죠. 보세요. 시작. 옛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은 613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서 부정적인 기도가 365가지고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걸 613가지를 전부 실천해서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가 율법 실천해서 구원 못 받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 그러니 열심히 해야 돼. 며칠 전에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면 단 한 가지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 그렇게 답을 썼어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안씨 가정에 태어나려고 한 가지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안씨가지에 태어나더라. 이게 은혜 아닌가? 나는 구원받으려고 한 가지도 노력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더라. 이것이 은혜 아닌가? 그렇게 답을 써서 보냈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어떤 목사, 김땡땡 목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땡땡 목사한테 내가 다시 그렇게 답을 한 거야. 예, 율법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 은혜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네팔 내일 모레 가요. 내일 모레 가는데 네팔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갖고 가는 것이 있어요. 권사님 아시겠어요? 네팔 들어갈 때 반드시 갖고 가요. 여권과 비자요. 그거 없이는 못 들어가. 돈 없이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여권과 비자 없이는 못 가요. 근데 비자 없이도 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 삼국 올 때는 비자 없이 오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한 법을.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을 거 아니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명아 와라. 비자 갖고 와라. 여권 가지고 와라. 아니고 예수 믿고 와라요. 보혈 갖고 와라. 십자가 들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되지. 열심히 노력해야 들어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 방법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공남에 절하지 말고, 무릎 앞에 무덤가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그걸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요. 다 같이 시작. 이거 이 방법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네팔을 위해 드리는 헌금과 사랑의 선물도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권사님도 많이 헌금하시잖아요. 그러나 권사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고 나를 통하여 네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야 돼요.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야 돼요. 자, 그럼 기도할 이유를 봅시다. 기도하라 그랬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라? 나는 지금 온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왜 기도해?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시작! 이게 기도할 이유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것을 성취해서
아까 그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남의 교회 가서 미혹해가지고 사람들 꼬셔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신천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 방법 뭐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셨다는 사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목나무의 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덤 앞에 무릎 꿇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사상에 홍동백서 좌천문 무백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미국 가려면 미국의 방법, 네팔에 가려면 네팔의 방법, 중국에 가려면 중국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천국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자기 고집 세우지 마세요. 백날 믿어도 못 가요. 백날 교회 선신에도 못 가고 헌금에도 못 가요. 돈을 못 가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을 비추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그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은혜는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기도하라. 네가 쥐어박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선함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조건적 은혜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욕망, 고목나무, 무덤가, 바위에 거처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구원하십시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졌어. 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요. 내 기도가 뭔데? 삶의 현장이라고, 실천이라고 그랬죠. 나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알려줘야 된다. 개혁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8편, 16가지 주제가 나와요. 산상복음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외우시면 참 좋죠. 나 외우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제주도 여행 보내겠어. 항공권 좀 되겠어. 여러분 중에 제주도 항공권 받고 싶거든. 5장부터 8장까지 외우세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항공권 끊어줄게. 마태복음 5장 8장까지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16가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16가지인데 그 중에서 딱 반절이 뭐냐? 8번. 그게 기도. 기도 하나를 한 중앙에 놓고
가운데 도망에다 놓고 아무데나 머리부터 끝까지 가운데 도망에다가 기도를 한가운데. 왜 기도하느냐? 내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따 마지막 시간에 보여줄 테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가요. 기도한 이유 쭉 정리를 했으니까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온전해라. 46절부터 48절. 온전해라. 시작.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데려와라. 가장 많이 데려온 사람 해외여행 보내주고 작은 자가용 안 대주고 두 번째로 2등 하는 사람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3등 하는 사람은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등 살등을 하고 자가용 받은 사람, 해외여행 간 사람, 제주 여행 갔다 온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줄등살등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외우라니까요. 그 사람 내가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니까요. 항공권 준다고요. 숙식비는 여러분들이 내세요. 항공권에다가 제주도 준다. 저는 남의 교회 가서 미국에서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전도는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코드가 맞으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저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랑이 필요해요. 코드가 맞아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안 맞아도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마을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A씨는 예수를 믿었어. B씨는 예수를 안 믿었어. A씨는 예배당에 가서 오늘처럼 주일날이고 3일날이고 그거 생각이 나네. 우리 어머니는 이번 수요일날은 다음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 2번 권사님이 주도하셔서 안녕하 집사람 24번은 24람 같이 기도를 들어왔어요. 장소는 첫째 교회가 좋고 둘째 권사님 가정 세 번째 안녕하 집사 가정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일 2번이니까 2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도 하면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해서 밥 3먹고 한 3먹고 누룽지 라면 끓여 먹고 한 번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꼭 그렇게 해서 7명 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게 되면 시골 목사님들 그 나라 목사님들 말하자면 뭐 부산에 가서 목사하고 뭐 목표에 가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권사님이 이제 가서요. 하여간요 한 마을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A씨는요 예배당 갔다 오면서 자기 식구 교인들 성도들에게는 쌩글쌩글 인사를 잘해. 그런데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해. B씨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갔다 오는 사람 절에 갔다 오는 사람 총회 안 가는 사람 모두에게 인사를 잘해.
주민들 평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인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을에서도요, 자기 얼굴 아는 사람, 배운 사람만 인사를 하지 옆집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에휴, 지금 치워받고 싶어. 마을에서도 만나는 사람보다 인사하면 나쁘다고 안 해요. 처음에는 인사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속으로는 그래요. 저게 누구지? 저 사람 날 아나? 그 사람이 관심 갖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인사를 하면요, 예, 해요. 속으로는 처음에 고개만 까딱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웃어줘요. 그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마음의 친구가 되잖아요. 사랑의 대상을 나와 가까운 사람에서 나와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해라. 제목이 온전하라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기도는 실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쌩글쌩글 하듯이, 많은 사람 다 인사하듯이,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해라. 기본을요, 한 걸음 더 확정을 해야 돼요. 남보다 더 하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 확정을 해야 돼요. 아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해를 보세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비치잖아요. 비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안 믿는 사람들에도 비추잖아요. 이게 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한다. 알아. 아는데 자기는 안 해. 나타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기도를 합니다. 온전한 기도는 나타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 이번에 그 부산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천정에서 그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는데 키 작은 아줌마가 그 무거운 트렁크를 올리기도 힘든 것도 올라갔어도 내릴 때도 힘들죠. 사람들이 그 옆에 남자들이 멀쩡히 서서 쳐다만 봐. 왜? 아주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한 사람도 하는 사람 없어. 왜 쳐다만 보냐고. 자기 식구 같으면 안 쳐다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친구 같으면 쳐다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게 의자에 올라가서 낑낑대고 뭐 소리 긋듯이 꺼내는 사람한테 밑에 있는 남자 키 큰 사람이 꺼내주면서 아주머니 가져가세요. 얼마나 고맙고 다정한 사이가 들어가냐고요. 이게 온전함이라고요. 이게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는 실천, 온전한 기도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복도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나 아니어도 치울 사람 따로 있어.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치우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의인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품을 나도
드러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실천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목나무에 절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무릎 꿇지 마세요. 제사사상에 가서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한 농부가요, 마을 사람들을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딴 사람은 그 사람을 몹시 괴롭혀 못살게 해요. 그럼에도 이 농부는 그 사람한테 잘해줘. 가끔 밭에 가서 물도 대주기도 하고, 수확이 자기 것이 충분히 많았던 소금을 갖다 옮겨놓기도 하고, 그 의존 형제처럼, 도덕교가서 나온 의존 형제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 잘 알고 있어. 이 마을 사람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햇빛은 골고루 다 주잖아요. 하나님 사람도 골고루 다 나눠가야죠. 가족한다면 그 사람 이웃 사람의 마음을 녹였고 결국 형제처럼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전한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은 용서와 더 깊은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중에서는 나를 팔아버린 간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수의 발까지도 씻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남보다 더한 사람, 그 온전한, 차별 없는 사람, 그 온전한 사람.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인사하지 않았던 이웃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출입구에서 만나든지 주차장에 가면서 만나든지 오면서 만나든지 그냥 몰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돈 안 드니까 인사하세요. 그 사람 인사 안 받을 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도 인사받고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써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팔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온전한 것도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9장으로 써가고 있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표로, 기도로, 말씀의 순종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갑시다.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남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온전한 기도. 기도하시오. 하나님, 온전한 기도,
삶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삶으로 표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야 할 이유. 이거 좀 띄워줘요. 24. 그 기도 제일 마지막에 기도할 이유.